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작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10장입니다. 드디어 왕으로 사울이 세움을 받습니다. 9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해서 사무엘에게 소명의식을 불러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10장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10장 1절에서 16절에 먼저 사무엘이 은밀하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들에 의하여 제비
제비 뽑는 방식에 왕으로 선출되는 광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세 가지 표징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직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확신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세 가지 표징이 실제로 사울에게 9절에서 16절 보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온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는 앞서의 주관적 체험과 더불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 백성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음을 확신케 해주는 객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되 철저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나치리만큼 소명을 확신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의식이 불분명한 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한 후에야 그 소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웁니다만 내가 직분자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확고한 사람만이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웠을 때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 불분명한 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명을 받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팡이가 뱀이 된다든지,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된다든지, 아론의 지팡이가 그것들을 삼킨다든지, 또 손을 품에다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발생한다든지, 도로 넣었다 꺼내니까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장면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자에게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소명의 증거를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사울과 함께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사울의 소명의식을 고치시킨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소명을 확신할 수 있는 주관적 체험을 시키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신적인 것이었음을 확정시켜줄 세 가지 징조가 사울에게 있을 것이라고 2절에서 8절 보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울을 확신시켜줄 세 가지 예언이 실제적으로 9절에서 13절 보면 성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식구에게까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비밀리에 붙였다는 사실을 14절에서 1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자체로서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소명되었고 세워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확신에 도달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졌음을 확신할 만한 분명한 증거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의해서 예언된 이 세 가지 징조 2절에서 보면 8절까지입니다.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로도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징조 자체가 상징하는 바 역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세 사람,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준다는 것, 곧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상징적인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는 사실 6절,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의 소심한 성격에서 벗어나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행한 바를 가르치겠다고
8절에 보면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같이 행해야 했던 것은 비록 사울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이기는 했지만 여타 이방 민족의 왕과는 달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왕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택되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지게 될 왕이었던 만큼 8장 백성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4절 말씀이 그 과정입니다. 그 같은 사유에 의해서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의 숙부에게까지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 이루어졌던 일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에서 27절 왕으로 세움받고 있습니다. 사울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대표들에 의해서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소집되고 왕으로 세울 자를 제비 뽑는 장면. 둘째, 왕으로 선출된 사울의 외모로 인하여 이스라엘 대표들이 만족해하는 모습. 세 번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지지는 획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제비 뽑는 방식에 의한 선출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당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는 의식을 거쳐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시 완전한 확신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신적인 선택 이외에 인간의 방식에 따라 선출되는 객관적이며 인위적인 선택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이 외모, 즉 풍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 한 목적이 얼마나 세속주의였으며 인본주의적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부정적인 모습 외에 우리 본단락에서 사울이 겸손하며 도량이 넓으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품은 왕이라는 신분의 소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이런 성품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신정왕국의 왕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왕으로서 사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도록 하는 언약적 의식 절차를 행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더 귀중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천성적으로 좋은 성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성품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성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